성경 말씀 봅시다. 열왕기 하 2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무덤 흔들에 섰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므로 강청하며 보내라 하니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울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것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건너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소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문위에 올라가라 대문위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다메섹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죽고 이제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역할들을 이어받는 그런 그 과정. 오늘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치임식 하는 거 누가 한 사람 물러가고 이제 한 사람은 새롭게 그 일에 취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요 1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따라붙죠. 그럴 때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스승이 물었을 때에 제자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뭐 능력을 배나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장자에게 두목을 주잖아요. 갑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것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그때의 스승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모습을 네가 만약 목격한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리고를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쪽에 이제 갔었는데 요단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수레를 동원을 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이렇게 벌어지게 했대, 격하게 했다고 이렇게 돼 있고, 회리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흔히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엘리야가 불술에 불말을 타고 하늘 올라갔다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불말과 불술에는 두 사람의 간격을 자꾸 안 떨어지려고 하니까 간격을 격하게 만들었고, 회리 바람을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말과 불술에는 엘리사에게도 나중에 역사하는데,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을 때에 선지자의 사환이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 있는 걸 안 보이냐, 이렇게 해서 눈을 떠서 보겠다 이런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불말과 불수레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원하는 군대, 뭐 천사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이제 사명을 다해서 불러가시고, 엘리사가 그 사명을 이어받는데, 한 사람이 이제 들려 올림을 받으니까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더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요단 언덕에 서서 그 스승에 떨어진 옷의 조각을 가지고 다시 요단 강물을 건너올 때처럼 반대로 이제 건너가면서 이렇게 쳐보니까 진짜 똑같이 이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에 하시는 그 영감을 나에게 이제 주셨는갑다. 제대로 위임식이 이제 된 거예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맡았는데 해보니까 요단 강물이 이제 갈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고 말하기를 엘리야 영감이 엘리사 위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면서 그의 앞에 가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 이제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본인도 스승의 그 떨어진 옷 조각을 가지고 스승과 똑같이 요단강을 쳐보니까 물이 갈라졌어.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승의 할 일을 계속해서 위임시키는가 보다 그렇게 느꼈고, 또 다른 사람들, 선지자 생도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당신에게 임했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본인도 하나님이 위임했던 걸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16절에 보면 그 선지자의 사관들이 생도들이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지 말라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엘리사가 있고 그 선지 생도들 있죠. 이 공통점은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의 스승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다 라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스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렸으니까 이제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골짜기나 어디 산에 던졌으면 우리가 그 시체라도 찾아서 장사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체 찾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죠? 예.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에는 같이 인정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이제 갈라지죠, 그죠? 엘리사는 스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못했죠. 어딘가는 시체가 있을 것이니까 우리가 도리, 제한된 도리로서 장례식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시체 찾아봅시다.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찾아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찾으면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너무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 뜻대로 한번 해봐라. 마치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필요하다면 왕 한번 세워보라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차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하나님이 긍정하고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쨌건
선지자 생도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 올라갔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어딘가 시체가 있을 것이라 찾겠다. 근데 3일 동안 부지런히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찾아와서 엘리사요, 엘리사요. 없습니다. 그래 내가 찾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하는 예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스승으로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곳은 땅은 참 아름답고 좋은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열매가 제대로 충분히 익어서 결실하면 좋은데 열매가 잘 못 익고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물에 뭐 뿌리고 이제는 토산에 이제 열매가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지 않고 잘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날까지 그 땅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박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 사람들 기적 선지자라고 하는데 문서를 남기지는 않았어요. 하는 행동들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독특한 역할을 하는 선지자 중에 대표가 이제 엘리사인데, 여리고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하는 입구가 여리고거든요. 그 땅 건너고 나면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이쪽 편에는 바다하고 홍해, 요 건널 때 여기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이 요단강 딱 건널고 나면 여기에 성을 쌓아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여기에 여리고 성이 쫙 쌓여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1회째까지 돌고 1회째 되는 날에 7바퀴 돌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해서 그 약속대로 실천을 했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여호수아가 그 성을 들어가면서 이 성을 다시 누구든지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일 것이고 또 거기에서 뭐 마지막 문을 세우면 또 마지막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 성을 쌓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아합 시대 때, 지금 여기는 아합이 죽었는데 아합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성을 담을 쌓다가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선지자 생도들이 틀을 잡고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아서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 땅은 모양은 아름답고 한데 뭔가 토산이 잘 익지 않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내가 해결할게 해서 이제 해결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금 이 사람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좋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실한 의미들이 되겠죠. 이것은 단순히 안 좋은 땅이 좋게 됐다라는 그런 측면은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라는 원래 그 초반 그 자체가 저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시 복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 이제 설교 시간에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도 그런 본문이 나타날 텐데, 원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을 만들었고, 원래 저주받을 자인데 복을 주었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거든요. 여리고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저주받은 땅인데 다시 복으로 바뀌고.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만을 머리에 떠올리지 원래 우리의 본질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저주 아래 태어났거든요. 출발 자체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추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 그죠? 예.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능성이 없는 그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빼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개념을 창세기에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그냥 남자의 후손으로 돼 있죠.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은 다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를 벗어난 분이 계신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 그 남편들은 요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그림을 왜 성경이 그렸는지를 우리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신비로운 존재니까 뭐 우리나라의 고대 뭐 신화 같은 데 보면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뭔가가 다른 신비주의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렇게 격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야. 저주 아래 태어났어.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저주하고 상관이 없는 자야 라는 구별성, 차이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출발 지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고 못 들어오도록 했던 그 성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는 담이 없어지면서 다시 가로막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저주를 받을 기사하면서, 어쨌든 그 첫 번째 그 담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로 시작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출발이, 그죠? 근데 오늘 엘리사가 그 부정적인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은혜 받은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이 상황,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다 저주에서 출발합니다. 죄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모친이 제중에서 잉태해서 내게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 가운데서 인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정확한 척도예요.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그 불평이 극에 달아서 상대를 살해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자기 자신의 출발을 내가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에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나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시킨 거예요. 나는 존귀해. 나는 누구로부터 무시당하는 자가 아니야. 세상에서 나보다 더 귀한 자는 없어. 선악과 담은 무유적이죠. 스스로 신이 됐으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면 다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인간의 마음속에 어린이나 노인이나 뭐 겸손하나 배우나 안 배우나 상관없이 다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존귀한 자로 이미 마음속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런 스스로 존귀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벨기에 대사가 뺨 때리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너 물건 혹시 훔치는지 모르잖아.
감히 내가 누군데 이렇게 물건이나 훔치는 사람으로 봐. 무시당한 거잖아요. 자기는 신인데. 인간적으로 봐도 뭐 벨기에 대사면 그 치해법권 해가지고 그 나라의 법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하찮은 알바생이 자기 존경한 자기를 도둑놈 취급을 했으니까 뺨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총 있었으면 총 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근데 나를 지으신 분이 내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수긍을 하면 좋겠는데 인간이 이걸 또 수긍을 안 해요. 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야, 너 존귀한 자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결코 무시받으면 안 돼. 만약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줘야만 그게 하나님다워. 그 사고방식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가 왔고 모든 인간들을 원래의 뇌의 모습,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러니까 발칵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저주받을 죄인이라는 말이 되겠는데 우리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에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동안 지켰는데 나를 세리와 창기로 취급해? 발칵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건드리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인간이 지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가 저주받을 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이스라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이방인이에요. 옛날 동산에 추방됐는데 뭐 그게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십자가 지신 주님이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너희들이 원래는 사망에 있었는데 내가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의 그 땅이 좋지 못해서 열매가 제대로 익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엘리에사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것을 아주 바꾸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이런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은 여리고와 같은 그런 저주받은 그런 곳이어서 열매도 못 읽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본문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데 23절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막 머리가 이렇게 좀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젊은 아이들이 여기서 젊은 아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면 되죠. 젊은이들이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조롱하고 놀리고 선지자인지 분명히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젊은 아이들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조롱하고 놀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선학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 사건을 보면 선지자가 내가 젊은 애들 그거 뭐 놀린다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냐 쫀쫀하게 뭐 이런 그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젊은 아이들이 선지자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대머리요 그러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이 모습은 보편적인 백성들이 선지자를 어떻게 취급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취급하고 뭐 뒤에서 욕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은 아이들이 생각하기보다는 부모의 의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선지자를 놀렸다는 이 말이 이거 철없는 아이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당시의 정서들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 관점으로 그냥 배우고 익히잖아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 엘리사 선자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선자를 귀하게 여겼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선자를 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 백성들의 보편적인 인식, 얼마나 선자를 깔보고 얕받는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젊은 아이들이 선자를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이야기고, 그러니까 선자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해버렸고 고미 숲에서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이제 죽여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조롱받는 것들을 무심코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이사야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를 찬양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음받은 그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 오늘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놀렸을 때에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셨고 저주받는 그런 모습이 실체화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시 되짚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주를,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언약의 내용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붕 뜨겠어요.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한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너를 복 빌면 그 사람 복 받을 그 너한테 조금이라도 해코지하면 몇 배로 더 당할 것이다.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후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서 한 사람을 가리켰어. 아브라함 자손이라 얘기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그림 속에 계속 담아 놓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들어도 그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았네, 이렇게 하면 저주받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론, 축복론 관점에서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분석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면 저주받네, 이렇게 하니까 또 안 좋은 땅이 좋아졌네, 그러면 선자에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면 될까? 선자를 비난하면 죽네, 그럼 선자한테 잘해야지.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니라 지 신변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찾아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구원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론적 관점이 없고 그리스도론적 관점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모세 율법, 너희들은 그거 지켜서 전국하고 복 받으려고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지. 성경은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야기했어. 모세는 예수인 나, 메시아의 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생뚱맞은 소리겠습니까? 구약을 아무리 봐도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마디도 나온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부탁하는데 이걸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냥 그런 이야기가 구약이잖아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지킨다는 게 그건 뭐 하등의 문제 없고 하나님께서 지키면 복받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율법대로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모세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고 복받고 뭐 안 지키고 저주막 그게 핵심이 아니라 메시아의 나에 대해서 한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펄딱 뛰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습니까? 구약 아무리 찾아보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한 이야기더라 단 한 마디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도 없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있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를 복줄 메시아. 우리가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원은커녕 맨날 저주받을 것이라고 너 애미는 막이라 그러고 이방인 취급을 하니까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그 인정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신이 되었고 주님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의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신의 자리에 서서 신마저도 자기를 도와야 할 헬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 메시아가 왔으니까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무시를 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과 또 뭐 로마의 군병들, 지도자들 전체 다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결코 그들이 선악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조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떤 인간도 자기에게 위협의 요소가 되거나 자기를 무시하거나 하면 응징하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영접한다든지 받아들이는지 하면 그거는 정신병자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선악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그 보편적인 의식 구조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해요. 권력자들한테 까불고 함부로 대하고 그들 백성들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어기고 그런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이 정말 맞아요. 하나도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은 나빠 잘못했어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리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너무나 합당해요. 그들이 심사숙고했지 함부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조상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잃어버렸고 이방인의 그 포로가 되었고 그 당시에도 로마의 압박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상들이 우상을 숨기고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우상 숭배 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왜?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 전체가 닥살나고 지금도 포로 잡혀 있는 이런 불행한 사태라는 것을 자기들은 과거의 그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과거를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잘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네가 행동하는 게 마귀 짓이라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어요. 선악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출발은 저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 땅에 태어났고 1000번 만번 저주를 해도 우리는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도 주셨구나. 신명기에서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지키면 복 받고가 우리 하기에는 해당 사항이었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지켜서 복이 왔을 때 그 복이 그 메시아가 선택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 이야기가 지켜서 복 받는 데 해당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서 복 받는 해당 사항이 없고, 못 지켜서 저주받는 그것만이 오히려 그들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못 지키면 복 받고라는 말 아예 빼버리지.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지켜서 복 받고가 있어요. 왜? 지켜서 복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여자의 우선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셨다면 못 지킬 사람들에게 지키면 복 받고라는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면 복 받는다는 말을 해야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이 돼서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줬는데 내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주셔서 지키면 복 받고라는 말을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키면 복 받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제가 뭐 여러 이야기를 막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해버렸는데, 엘리야가 등장하는 계기가 이스라엘이 가장 완악할 때 아합 시대에 막 그 왕비가 이방 신성기는 사람의 딸이었고, 그렇게 해서 그와 또 이스라엘 그 왕이 결혼을 했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없고 완전히 이방판이 되어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가 하나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난데없이 엘리야에게 주의 영을 보내서 파견을 하잖아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요. 가장 완악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너희들이 저주받을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없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엘리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이제 이 구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을 자꾸 나 도와주실 분, 헬프미, 나 도와주세요 하면 언제든지 손 뻗어주는 그런 메시아로 인정하면 안 돼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 시대가 가장 어둡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보다 더 어두운 시대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올 당시의 시대를 그래도 아합 시대보다는 좀 나았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가장 완악한 시대. 엘리야 선지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완악한 시대에 왔잖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이 세상이 가장 완악한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에게 기대하는 인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는 불을 던지러 왔는데, 심판으로 왔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완악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는 그 메시아를 향해서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세요, 나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라고 손을 벌리니까 주님이 그 손을 탁 탈쳐버리잖아요. 우리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해요. 주님, 뭐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 집은 이런데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내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출발은 저주에서 시작해야 돼.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만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세상은 주를 위한 세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나를 뭐 복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한 말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아야 할, 저주로 시작됐던 여리고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고쳐지는 이 상황, 이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주받을 자를 축복,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엘리사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주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순간순간 보여주었습니다. 저주받은 여리고 성이 은혜로 복된 땅으로 바뀌는 것처럼 주님이 하실 일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세상의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전하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나를 위한 세상을 덮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세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피조물 나임을 날마다 깨달으며 주님의 주되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